할렐루야. 시편 119편 1절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이 기도가 될 때 말씀이 삶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한 절씩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풀어내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묵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책을 덮습니다. 그런데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까마득히 멀어집니다. 걱정은 여전히 밀려오고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나는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삶까지는 내려오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그 음성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도로 풀어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글자였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성육신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이고 176절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과 함께라면 매일 한 절씩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묵상 기도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30년 넘게 말씀 묵상과 기도 사역을 해온 이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절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 말씀이 귀를 지나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들어주세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6절 거의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법도, 규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시편 119편 전체를 관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 문장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한 절 안에 시편 119편 전체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 복을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복이다. 문제가 없으면 복이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복이다.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의 기준을 환경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복의 기준을 방향에 두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 그것이 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여라는 말씀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뜻인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말씀 쪽으로 일어서는 사람, 흔들려도 다시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66세 박순덕 권사님은 10년 가까이 새벽 기도를 나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병원비가 쌓이면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안 바뀌는 현실의 원망이 올라왔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싶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박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는데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 순간 마음에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환경이 좋아서 기도했던 건가? 하나님 말씀이 옳아서 기도했던 건가? 박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에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생기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 복을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복이다. 문제가 없으면 복이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복이다.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의 기준을 환경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복의 기준을 방향에 두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 그것이 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여라는 말씀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뜻인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말씀 쪽으로 일어서는 사람, 흔들려도 다시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66세 박순덕 권사님은 10년 가까이 새벽 기도를 나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병원비가 쌓이면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안 바뀌는 현실의 원망이 올라왔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싶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박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는데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 순간 마음에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환경이 좋아서 기도했던 건가? 하나님 말씀이 옳아서 기도했던 건가? 박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에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생기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의 순간에 말씀을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할 것인가, 말씀을 먼저 떠올릴 것인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감정대로 쏟아낼 것인가, 잠깐 멈추고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불안이 밀려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 것인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어느 쪽을 향해 걸을 것이냐? 완벽하게 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만 잡으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 쪽으로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보다 말씀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내 감정보다 말씀을 먼저 붙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도로 풀어내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가장 깊은 자리, 기도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는 복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돈이 넉넉하면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라 믿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바라며 기도했고 환경이 나빠지면 주님이 멀어진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내 삶까지 내려오지 못했고 기도를 했지만 내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날들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보다 내 감정을 먼저 따랐던 날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향해 걷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걱정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감정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불안이 밀려올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집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넘어져도 다시 말씀 쪽으로 일어서면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 오늘 결단합니다. 내 기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복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걷겠습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방향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오늘 하루 만에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도 모레도 매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매일 기도로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세요.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제 안에서 성육신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절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로 풀어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붙잡아 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일은 시편 119편 2절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일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풀어내겠습니다. 이 묵상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나눠주세요. 말씀이 기도가 될 때 말씀이 성육신 됩니다. 내일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